여러분의 감사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감사주일 아침에 근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계보의 역사에 이름이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루시죠. 배경은 여러분이 또 아시는 분들이 또 많겠지만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말하자면은 이민을 가게 됐어요. 선정한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흉년이니까 저기는 그래도 흉년이 아닌 곳, 이런 곳을 선택했겠죠. 거기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이렇게 룻하고 비슷한 이름인 롯과 연결된 그런 곳입니다. 룻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여인이지만 롯은 좀 약간 반대 이미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을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혈연인, 혈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복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어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계보 속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 그런 족속이죠. 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조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소명 자리에 있다가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은 육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서 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갈망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얻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남편 엘리멜렉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처음에는 남편의 뜻을 따라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 다 모압 사람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들 이름이 좀 이상해요. 말론, 질병, 기리온, 파멸 이런 뜻이면 그 이름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그런 뜻을 분명하게 하고 그 분명하게 하는 게 아주 낮은 차원도 아니고 아주 근원적 차원에서 굉장히 폭이 크면서도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얻더라고요. 근데 아주 좁고 편협하고 자기가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지식으로 그렇게 진리를 생각할 때는 사람을 얻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이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가정의 대가 끊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주 근원적인 그런 희망의 두 파트너십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늙은 나오미, 몸은 약해지고 가서 좋은 일이 있을지, 게다가 그 태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어디 나라를 말하긴 좀 어렵고 뭐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곳에 한번 뭐 시집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한 그런 어떤 여인일 수도 있고, 하여간은 이방인에 속하는 그런 여인 한 사람, 이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멜렉 살아있어야만 해. 두 아들 건장해야지.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며느리들은 모르겠어. 정 안 된다면 며느리들은 떠나더라도 엘리멜렉 두 아들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조합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따라다닌 모든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남편,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두 아들, 이름도 이상한 두 아들 전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면서 말을 들었던 그 모든 것이 우상적인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나오미의 본래성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라지고 실상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야, 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첫 출발을 잘못 깨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본래성이 이제 정확하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는 것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성입니다. 현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앗아갑니다. 때로는 건강을 앗아갑니다. 돈이 사라집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그러고도 남은 것이 너에게 뭐냐라는 것을 물으실 때 그때부터 새로운 근원의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게 남는 것이 주님 저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근원에 보다 가깝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 그녀, 그리고 세속성이라고 대표될 만한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그냥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근원의 관계성이 딱 자리 잡은 그런 룻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나무에게 남은 본래성, 실상과 무형의 가치, 여러분 무형의 가치가 본래성입니다. 그것을 한번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본질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룻기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나오미가 삶의 지혜가 기가 막혔어요.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기로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들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자유의 힘이 있었어요. 자유의 힘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굉장히 가까운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먼저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먼저 자기 길을 선포했습니다. 난 돌아가겠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미에겐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까지가 얼마나 험악한 길인지 모릅니다. 산악지대가 가운데 있고요. 그것이 젊은 장정 남자 셋이 있던 그런 시기와 이제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사실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가서 환영받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환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초라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늙은 여자. 그러나 나는 돌아가겠다.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하기 전에, 누군가 관계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그것이 변함이 없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며느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얘네들이라도 나를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아무도 없는 그 마당에 너희들이 젊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인연이 있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같이 가다오. 내 건강도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잘 살아라. 근데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두 며느리의 근원성과 자유를 시험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했냐면 그 어머니와 그 며느리와의 오르바의 관계가 굉장히 선하고 상식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관계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죽기까지 큰 며느리가 남아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오르바의 그동안의 관계의 두께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흔히 선택하듯이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땅을 향해서 갈 이유는 없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그 정도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도 선했기 때문에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안에 있었던 가장 신앙적인 그런 핵심 포인트를 결정하는 일과도 연결이 됐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 신으로 대변되는 그런 신앙적인 원리, 삶의 원칙, 그 속의 관계, 그런 비전, 그런 것을 선택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시어머니를 잘 선택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던 그 매개체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진짜 그 눈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신을 선택하겠냐? 그게 너의 남은 삶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가 말한 선택한 땅, 그 선택한 땅은 그 어머니가 선택한 결례, 어머니가 선택한 하나님,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있죠.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나한테 잘하면 좋고 아니면 헤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형성이 됐다면 그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역사에 남는 관계는, 성경에 남는 관계는 그것을 넘어서 네 겹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살 때 어머니가 비록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역사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근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제가 익히 알았던 그런 신과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한 번의 선택이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뭐 젊은 며느리의 삶을 망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은 제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효도를 잘하겠다 그런 의지를 넘어선 그런 것입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 앞으로 분명히 고생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 사랑의 결속 관계 속에 그 두터운 사겹줄에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돌아가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가겠다. 나의 남은 생은 앞으로 이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선택해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해? 무조건 따라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내 아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룻은 진리를 듣고 선택하고 가는 길에 대한 의미를 알았고 책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펼쳐질 때 그게 앞으로 정말로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이 있어야 되죠. 도대체 먼 길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그것은 신과 민족과 생명에 관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계속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너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 이것이 안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 속에서 너희들이 그저 상식적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위라도 선택해라.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따라가면 어떤 길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진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본문 속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냐고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한 것은 네 사는 차원에 맞게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도 잘 산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정신적인 가치, 무형의 가치,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서서 산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괜히 따라왔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대를 항상 거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계속 그런 시험대 속에서 내가 어떤 근원적 가치에 있는가의 현주소에 대한 검증이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그 사람이 드디어 성공했대. 갑부를 만났대. 이렇게 이상한 식의 결론 내려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의 계보 속에서 이 언약의 계보 속에서 그것이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만 하고 그 가치를 향한 어떤 기상과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승낙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요. 생명의 관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신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의 신비가 우리 속에 남아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생명의 계보와 관계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탄생하고 계속 뿌리 내리는 그런 공동체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중적인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결속 관계 속에서 지극한 사랑도 있었고 또 어머니를 향한 봉양도 있었고 그 나오미의 정말 이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전에 이 무형의 기본적인 근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속 역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 아래 구속 아래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그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뜻과 안 맞으면 그 관계가 금방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세월 속에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어떤 두께인가를 가치를 알고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갔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말,
비록 나는 죽을지라도 너는 살아라. 룻의 말, 당신의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나도 그 길을 함께 갈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위대한 룻기의 시작입니다. 모든 우상적인 요소가 사라지니까 진짜 나오미, 실상의 나오미, 언약의 관계 속의 나오미, 그녀의 힘, 자유, 선택, 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상황 판단 능력, 이것과 함께 기가 막힌 그 사랑의 순종, 그건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거죠. 시어머니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룻,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이 모압이란 땅, 이방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속의 땅으로 불리는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얻어서 이제 분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현상으로 보기에, 유형으로 보기에 무엇이 남았나 따지는 눈을 여러분 둔감하여 지셔야 됩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멋있게 됐는지,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모여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런 것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우리의 삶을 계수할 때 가장 본질적인 실상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진리의 언약 관계. 우리에게는 어떤 무형의 요소가 남아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가 맡겨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상에 매여서 금방 사라질 것, 애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것을 실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목숨이 끝났을 때, 육체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말씀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운동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발현되고 또 퍼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적이고 관습적인 노릇과 의존과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 가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형의 요소를 가지고 각각 자기의 소명토로 가서 자기의 자리마다 영적 가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시대를 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성이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환대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네가 기쁜 상태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참 훌륭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미래의 계보를 이을 자기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훌륭한 지혜와 함께 돌아왔다는 것에 있죠. 조롱받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해결하고도 남는 그러한 영적 진리와 이 지혜와 그리고 삶에 뭔가가 생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굉장히 복된 관계들이 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꾸준 관계, 오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마다 그 하나하나의 여정을 전부 다스리시면서 가장 멋진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꾸중하시거니
내가 그것을 달게 받을 때, 또 주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실 때에, 그리고 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곧 초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러더니 다시 또 가을처럼 분위기를 아주 높은 하늘과 단풍이 들고 있네요. 이 남은 시기가 우리에게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온갖 고통과 풍파, 변수, 그리고 지난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오고 있는데 내게 준비된 것은 뭐냐? 이거를 이렇게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끄떡없이 요단강 한복판 언약궤를 메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고 견디는 모든 땅들은 우리 자신의 땅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남겨줍니다. 믿음은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최악처럼 보일 때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계보를 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르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굳은 결심이 뭐가 남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언약,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마음이 곱고 굳은지, 아직도 세속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너무나 멋있는 소명이 책임과 무게를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험이 드는지 않는지, 깨끗하고 멋있게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흔들림 없이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험합니다. 신나는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수고가 있습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은 근원에 서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중심, 무형의 가치의 중심, 근원 중심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공동체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 기쁨의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그 영적 기쁨과 감사가 현실을 삼켜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집중이 안 되면서 그런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 영적인 감각이 점점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감사하는 기쁨, 말씀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기쁨, 길을 열고 진리를 전할 때마다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기쁨,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근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기쁨 안에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광야에 꽃이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나면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려 퍼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많은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영광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또 남은 시간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